히브리서 7장. 이벨게생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시자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 아브라함의 어려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10분의 1을 거두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멜기세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우는 죽게 될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았고 그 뒤에 영원히 살아있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하나님을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 멜기세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위계를 제사장 직분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백성들이 근거로 율법을 받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의 계열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변하면 율법부터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 아무도 제자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족속에게 유대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멜기세보다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죽자에 속한 큐레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죽자는 생명의 힘을 따라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너희는 영원한 멜기세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은 약간 소리가 없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에게도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레위 계통의 사람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니 그분은 마음을 벗기시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더 좋은 영향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세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원히 사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 그를 위해 정복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을 분별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 다음은 백성을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영원한 까놓고 가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 말씀은 영원히 연장케 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데에서 제사장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하늘에서 존귀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그들은 사람이 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장관세 성계입니다. 제사장과 예물을 드릴 때 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무엇인가 그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에게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을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가 보여준 대로 모형을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약속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첫 약속의 언약에 흠이 없다면 두 번째 약속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 조상들과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율법을 그들 속에서 넣어주고 그들 마음을 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다. 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에게도 율법의 규례가 세상에 속한 것이
성소가 있습니다. 저전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는 돛대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회상에서는 지성소로 불린 정막이 있습니다. 이는 금으로부터 만든 분향단과 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언약궤 안에서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에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석점 위에서 자리를 덮고 그에 있는 영광 그릇들이 인대가들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 제장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인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또 첫 번째 장막에 있는 곳에서 성도로 들어간 길이 열리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세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지어진 예물은 제사장 사람들의 양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 씻는 일과 관련되어 그들은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것들은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치지 않은 곧 비정을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도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의 황사와 피와 송아지와 죄를 버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정결하는 함을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저 나라에다 언약에 져지는 자들을 대속하려고 죽은 자를 주심으로써 유한한 유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하고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유한이 있는 곳에는 유한의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한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한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을 웃을 저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위해 연약자과 모든 집에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장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에서 사용된 그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른 그 모든 것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저물어 빌릴 것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들로 흔들은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과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헤매는 다른 것들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들은 자신을 여러 번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에 창조된 이유로 여러 번 고통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재물을 돌려 제사하려고 세상의 끝에 다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면 그 외엔 신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을 단번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더 다가올 좋은 것들은 그림자일 뿐 것은 실제 형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헤매다 끝까지 끄지 않고 드리는 것과 제장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단번에 정결케 된 더 이상 죄를 의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죄를 생각나게 한 것이 있습니다. 홍소나 염소의 피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헌물을 예배하셨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저대에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신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때 가운데서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날마다 성경은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 결코 제사를 직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에 대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들이 그 발 아래 굴밖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영원히 원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그들과 면전하는 얘기다. 내가 내 의를 밟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해결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더불어 불법이 된 용서된 곳에서 더 이상 죄를 위해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세상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이 찬 믿음에서 참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듭시다. 이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는 일을 강력하게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은 일로 우리를 스스로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그렇게 합시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대해 지식을 받아야 우리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것에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떨려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무쇠 일부러 거부했던 사람은 두세 증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만약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가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는 갚은 것은 내가 죽었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고 또다시 주께서 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들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으며 고난 큰 싸움을 이겨낼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비방과 고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원거리가 되었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종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함께 아파했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나은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시고 이는 하나님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후에 뜻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니다. 그러나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는 누구인지 몰라서는 그의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찌러볼릴 멸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바른 것들의 실천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이 이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되고 나로서 보이는 것은 따뜻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성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사람 일에 대해 경고를 받는 자기 주변에서 구원을 위해 경외함을 방지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의의 성숙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생존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에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들처럼 자주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에 더불어 성령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 친설케 하시고 거룩한 견고한 땅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비록 자신이 늙고 살아도 단신했지만 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분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없는 한 사람에게 하늘에 있어서 한 별과 같이 그를 바닷가에 있을 수 없는 불과 같이 산 세대를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임으로
보호받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향으로 찾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에게 떠나온 곳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과 불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한 도시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었습니다. 인간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끝까지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발사할 때 저는 불릴 사람은 이삭이라 말미암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부터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로 말하자면 인간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을 돌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을 두고 야곱의 제사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지팡이와 그 몸을 기대했습니다.